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12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8절부터 해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즐기신 다음에 마가의 집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는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셨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제자들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미움들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탄이 죽도록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세상도 똑같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다 보니까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에게 속해 있던 그 실체들의 그 무리들의 실체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지적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만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셨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부름과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쫓아 살아갔던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숨어서 즉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 아래 꼭꼭 숨어서 살아왔던 그들의 어둠의 실체를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드러내시니까 그들 속에 감춰져 있었던 죄, 허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실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해서 그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이 가짜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수시로 너희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와 같다, 해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싫어도 너무 싫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까지도 싫어서 제자들까지도 제거하려고 덤벼들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사탄이 예수님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맞서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과 또 그 사탄에게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면 자기들이 밟히고 자기들이 끝장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혀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입는 데미지가 크면 클수록 또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이 결국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풀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사탄은 사탄에게 속한 세상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세상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미워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법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수고를 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세상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 전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이 지속되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혹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께 속해 있는 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지 우리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단 하루도 공격받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신 날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보다도 예수 잘 믿고 잘 섬겼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복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또 복음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아픔은 훗날 하늘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과 상급과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꿈꾸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 믿음이 틀린 것인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표시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물과 수고의 길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늘 상급으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살펴봅시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한 채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좋은 일도 많고 승리하는 기쁨도 누리고 이러면 좋을 건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조금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고난만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26절, 27절 말씀에서 갑자기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건네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해 들어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려두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전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뭐 돈이 떨어집니까? 예수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명예를 가집니까?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고난과 아픔과 죽음, 복음 전하다가 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나약해서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지만 이렇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전한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멸시와 고난, 비참한 죽음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탄의 그 세력에 맞서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즉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고난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들도 능력 가운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홍 여러분,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또한 삶의 질고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주저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맞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세상과 사탄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공격해오고 지속적으로 미혹해 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와 말씀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강한 말씀과 기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늘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네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네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